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들 언제 내려가십니까? 그냥 계십니까? 저는 강원도 내려갑니다. 제 고향이 강원도라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영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으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어떤 사물과 대상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취할 것인가. 그 태도는 그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기본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도전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임할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한번 점검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태도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벽이 다 재건이 됩니다. 참 어렵게 여러 가지 방해와 악조건 속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드디어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뻐서 말씀 축제를 여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입당하는 기념 집회 같은 것을 하는데 온 백성이 그동안 수고한 것에 대해서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말씀 잔치를 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기들에게 주신 말씀을 잘 모르고 믿었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그런 사람이 많지 않나요?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는데 말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것이 없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자기 믿음만 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조명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훈련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말씀 많이 들었지만 죄송하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분들이 현대인들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이 말씀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배운 적이 없어서 그동안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지은 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의 그 율법에 의하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들이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다 보니까 이게 죄구나,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라고 깨달으며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또 그 궤도를 고칠 수 있는 이 나침판과 같은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좋은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여야 할까?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까?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여기서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고 누가 요청한 건가요? 백성들이 원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요청하기를 원했습니다. 제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 에스라 선지자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백성들이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대해서 첫 번째 가져야 할 태도는 이 말씀에 대한 열정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 좋은 것을 내가 원하지 않으면
그 좋은 것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억지로 말씀을 듣는 사람하고 오늘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 나를 회복하고 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일주일 동안 잘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그 마음으로 듣는 사람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말씀의 갈급함이 없습니다. 초대교회나 우리 한국교회가 초기에 20년 전만 해도 이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며 갈망하는 사람들이 은혜로운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큼 교회가 왜 못할까?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점점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습니다. 분명 생활도 나아지고 여유로운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옛날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얼마나 많이 쫓아다녔습니까? 말씀이 있는 곳이면 밤낮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거리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주변에 어떤 교회가 부흥회를 한다, 말씀 집회를 한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가서 그 부흥회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흠뻑 취한 적이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갈급함이 언젠가부터 우리에게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영양만 공급받아서는 안 되고 우리 영에도 영적인 영양을 공급해야 하는데 그 영적인 영양, 그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체적으로는 영양을 많이 받아 공급받아서 우리의 몸은 건강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의 속사람을 향하여,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우리의 영의 양식을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계속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영양실조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과거보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과거보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환경에서 살지만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기쁘지가 않아요. 소망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말 세상이 살기 힘들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그만큼 갈급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영이 그만큼 궁핍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평안해야 내 마음이 평안한 건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갈급함이, 메마름이 사라져야 우리가 균형이 잡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육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풍부해졌지만 우리의 영이 결핍되어 있다는 그 상태가 바로 지금의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육신도 건강해야지만 영혼이 살찌고 우리 모두의 영혼이 말씀이 충분히 공급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육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점점 말라가서 죽어가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찌지 않으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도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은혜가 사라지고 배려가 사라지고 사랑이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의 시스템의 문제나 목사님들의 메시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세상 것에 대해서는 많이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듣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과 우리의 속사람이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대한 앙망함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간절함과 앙망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어느 연구팀이 5만 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우울증을 겪는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연령대의 여성들이 누구는 우울증에 걸리고 누구는 겪지 않을까? 그 중에 그 구분하는 기준점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우울증을 겪지 않는 사람들 중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중 하나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커피를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하루에 4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는 겁니다. 많이 마시는 거예요. 저도 한 3잔 이상 마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너무 좋아해서 그 커피를 스스로 마시는 사람들은, 찾아서 마시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별로 좋아하는 것이 없어요. 별로 하고 싶은 것이 없어요.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요. 그러면 우울증에 잘 걸릴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이 커피 하나만으로도 너무 좋아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마셔야지. 제가 그렇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커피 마셔야지. 정말 기다려집니다, 저는. 그리고 어디 가서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우아하게, 그게 막 기다려져요. 그게 막 상상이 돼요. 그것을 원해요. 그러면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좋아하는 게 뭔가라도 하나 있으면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걱정했을까요? 남편들이 이 말을 듣고 나서 집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거 봐, 목사님이 뭐 한 가지만 좋아하면 된다 그러잖아. 내가 술 먹는 거, 담배 피우는 거 뭐라고 하지 마. 그거 너무 좋아해, 내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커피 한 잔도 내가 원하고 바랄 때 기쁨이 있고 건강함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그냥 말씀을 억지로 마지못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절히 원해서 듣는 것은 그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듣고 싶어서, 기다려져서, 너무너무 사모해서, 다음 주에 수목 드라마가 다 이제 어떻게 될까? 드라마가 끝나고 난 다음에 20초 동안 예고편이 나와요. 그러면서 저렇게 되는구나. 내가 다음 주에 꼭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처럼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어떤 말씀이 선포가 될까?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럼 다음 주에는 어떤 말씀이 선포가 될까? 이런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모함이 있습니까?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말씀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 얼마만큼 열정이 있는가 하면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몇 시간 동안이라고요? 새벽부터 정오까지니까 적어도 6시간 이상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들었나요?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책을 펼 때에 일어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말씀을 앉아서 듣지 않고 에스라 선지자가 읽어주는 그 모세 율법을 귀를 기울이며 일어서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열정은 환경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니까 귀를 기울이게 되고 일어서서 6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햇빛이 쨍쨍 내리는 그 시간에, 안 좋은 환경에도 6시간 동안 말씀을 듣는데 누구 하나 불평한 사람이 없어요. 왜요? 내가 원하니까, 내가 바라니까. 우리에게도 이 기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좋은 의자에 앉아서, 추우면 히터 틀어주죠, 더우면 에어컨 틀어주죠, 어두우면 불 켜주죠, 저 뒤에 안 들릴까봐 스피커 빵빵하게 틀어주죠. 모든 좋은 조건을 다 갖추었는데 설교 시간 30분만 지나면 어디선가 누군가의 레이저가 막 옵니다.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죠? 누구의 레이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30분을 지나서 설교를 하느냐고. 말씀이 은혜스럽냐 은혜스럽지 않느냐가 아니라 시간을 재는 거예요. 그래, 시간이 짧으니까 은혜롭네, 시간이 짧으니까 얼마나 좋아, 이러면서 평가를 해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인상 찌푸리며 레이저를 막 쏘는 그분들 회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다른 목사님들보다 조금 설교를 좀 길게 하는 편이긴 길게 합니다. 저도 짧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에게 주시는,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말씀을 들을 때 심각하게 할 때는 심각하게 들어야 되지만 좀 울상으로, 환한 표정으로 그렇게 말씀을 듣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좀 은혜로운 모습으로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좀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분은 하다 보면 제가 무슨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나 깊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롭게 경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아름다운 말씀으로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밤이 새면서 저 달빛을 보니 당신 얼굴이 생각나서 당신에게 편지를 씁니다 라고 하면서 밤새도록 연애 편지를 쓰던 그런 열정.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가게 하나를 차려놓고 새벽 시장에 가서 어떻게 하면 좋은 걸 사가지고 와서 좋은 물건을 가져가지고 와서 장사를 잘해서 한번 부흥을 시켜야지 라고 하면서 밤잠 설쳐가면서 일을 했던 그 열정. 무엇 하나 완성하려고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워가며 그것에 몰두하며 매달려 완성시켰던 그 젊은 날의 우리의 열정. 그게 우리에게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열정이 과연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까? 비단 우리의 신앙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그런 꿈과 그런 열정이 지금 우리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사람이 열정만 회복해도, 열정만 빼앗기지 않아도 인생의 절반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 마음부터 열정을 품으면 시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욕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욕심, 거룩한 열정이 우리 안에 뜨겁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 백성들이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듣느냐 하면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듣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사람이 누군가 앞에서 일어선다는 것은 경외감이 있을 때 일어서게 됩니다. 존경스럽고 위대할 때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일어서서 하는 순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원하는 것이 있어요. 바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날 주신 그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다 같이 일어나서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주 예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하고 지나온 교회에 보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장로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다른 데가 아니라 찬송하거나 사도신경 뭐 할 때도 좋은데,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어서는 것에 대해서. 요즘 아버지들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아버지를 반겨주던가요? 소파에 길게 누워서 아버지 들어오면 아빠 왔어? 웃는 분들은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이거는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왜 문제인지 아세요? 마음은 안 그렇다 그래요. 천번의 말씀. 그게 문제인 거예요.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집에서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 학교에 가면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할까요? 군대에 가면 자기 지휘관의 권위를 인정할까요? 회사에 가면 상사의 권위를 인정할까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 마음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부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권위를 인정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결국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 가정 안에서 부모를 존중하지 않게 가르치는 잘못된 교육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어르신들은 물론이고 부모와 선생님들, 더 나아가 성직자의 권위도 없습니다.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잘 못해서 그런다고 말은 하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인정해야 할 것은 인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과 좀 맞지 않고 생각이 틀리면 어른이든 선생님이든 성직자이든 무시해버리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대통령에게 초대를 받았는데 그 앞에서 아무렇게나 앉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누군가 자신보다 지위가 높거나 어른 앞에서 대화할 때 다리를 꼬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분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거기에 다리 꽂고 있어요. 제 앞에서 다리 꽂는 건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는 다리 꽂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슬쩍 내려치는 분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다리 꼬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그냥 하나의 신 앞에 서는 거나 그냥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신의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한 국가의 지도자가 어느 나라에 가서 연설을 하면 모든 사람이 기립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중한 자세로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존중의 표시입니다. 존중의 표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이고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뜻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경외하는 마음으로 감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메모하고 굉장히 크게 듣고 놀라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구실적인 그런 말로 시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TV에 나오는 뉴스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없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다른 것은 몰라도 뉴스는 꼭 봐. 그러면서 뉴스를 보는 시간을 정확히 그걸 안 보면 난리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나는 뉴스만 봐. 그리고 그것을 보는 것을 나는 지성인이야. 나는 지식인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과시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물론 좋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 세상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해서, 듣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의시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랑하고 의시된다는 게 나를 교만하게 보인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가치를 인정하며 듣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 말씀의 가치를 모른다고 그런다 치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야 말씀이 뭔지 몰라서 그런다고 쳐요. 그러나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 이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다 안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앉아서 들을 수 없는 그런 심정으로, 정말 일어서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인생의 기준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 대한 그 교육의 초석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인정되고, 이 말씀이 지침서가 되고,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면 성경 말씀대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너희를 존중히 여길 것이고 높일 것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듣는 태도를 6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 모세 율법을 딱 선포하는데 첫 번째로 귀를 기울이며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멘, 아멘. 제가 아멘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딱 됐는데 모든 백성들이 함께 아멘, 아멘 하면서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땅에 대고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했다라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꼬집든지 찌르든지 하면 반응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이렇게 앉아 있지만 건강한 영혼은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말씀이 들려올 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말씀 한마디라도 내 인생의 때때로 충격과 감동과 반응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분노하는 내 마음을,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말씀으로, 지금 저처럼 흥분했던 이 마음도 좀 평안하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지배함으로 은혜로운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결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집에 부인이 둘째 아이를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이를 낳을 때 이 부인이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특이 체질이어서 이떡도 심하고 그래서 저체중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다가 둘째 아이를 정말 오래간만에 가졌어요. 임신했어요. 이 남편이 아내가 첫째 아이를 낳을 때 너무 힘들었던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걱정이 되어서 약국에 가가지고 이 아내를 위해서, 이 태아를 위해서 영양제를 하나 사왔어요. 그리고 영양제를 들고 아내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태아를 위해서는 이 철분제가 많이 필요하대. 많이 먹었고 튼튼하게 우리 아이를 낳자고 막 그랬어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첫째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엄마한테, 엄마, 내 동생이 이제 로봇으로 태어나는 거야? 이해를 못 하셨네. 철분제를 먹였다고요. 철분제. 엄마, 내 동생이 이제 로봇으로 태어나는 거야?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반응한 거예요, 이 아이도. 잘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그러고 나서 자기가 생각할 때 어린 마음에 철분제를 먹으니까 철이잖아요. 그럼 로봇이 태어나는 줄 알았던 거예요. 반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철분이 태아를 튼튼하게 하듯이 말씀은 우리의 속사람을 튼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흠뻑 젖어서 날마다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반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죄지은 줄 모르고 지었던 죄들을 다 낱낱이 고백하고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반응할 때 변화가, 기적과 표적이, 아름다운 삶이 펼쳐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반응이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 어디일까요? 밤의 새대로 이 베드로가 그 형제들과 고기를 잡았는데 그날따라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정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육지에 올라가서 이제 그물을 막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툭 나타나더니 여보시게 배 좀 빌립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배를 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배 위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는 지금 그물을 기면서 그런데 슬금슬금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손과 몸은 그물을 깃고 있어요.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니까 귀는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동량을 자꾸 하는 겁니다. 상관없이 자기는 하고 있는데 자꾸 그런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군중들에게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미안하고 고마웠겠죠. 배도 빌려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시게 내가 당신 배를 빌렸고 고마운데 그런데 보아하니 어젯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네. 저기 깊은 데 한번 그물을 한번 던져보시게. 그때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나요? 순종함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금 얼마나 피곤한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 얼마나 피곤한 거예요. 밤이 새도록 일을 하고 고기도 못 잡고 짜증나고 귀찮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냥 못 들은 척하고 휙 하고 가버렸다면 이 베드로의 인생은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를 쳐다보면서 아멘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나만 쳐다보시지 마시고 베드로의 인생은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휙 가버렸다면. 그런데 베드로가 반응을 합니다. 내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당신의 말을 듣고 내가 한번 그물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엄청 잡혔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왜 베드로가 반응을 했을까요? 왜 베드로가 반응을 했을까요? 무작정 반응했을까요? 무작정 순종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자기는 그냥 그물을 깃고 있었는데 귀는 자꾸 간 거예요. 이렇게 자꾸 간 거예요. 귀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귀는 이미 말씀을 향해 있었습니다. 몸은 그물에 있었지만 그 마음은 이미 그 말씀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듣다 보니 감동이 됐어요. 그러던 찰나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던 찰나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베드로가 반응한 거예요. 그 반응이 뭐예요?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바로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다가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이 툭 한마디 던지니까 반응한 거예요. 거기에 순종함으로 그 베드로의 인생이 변화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주 들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할 때, 내가 말씀 앞에 흠뻑 젖어 살겠다고 다짐하며 반응하는 그 순간 우리 교회가, 우리의 인생이 베드로의 인생처럼 놀라운 인생으로,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수없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설교는 너무너무 지겨워,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이 가장 힘들어 라고 하면서 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겁고 기쁜 시간이 되기를,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내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말씀보다, 어떤 말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가장 권위 있고 능력 있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반응하며 그 말씀에 지배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서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말씀의 축복이, 또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말씀으로 승리하며 주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나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